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신약성경 마가복음 제6장 30절로 34절과 또 53절로 56절의 말씀을 뛰어넘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제63면입니다. 1번 모니터를 조금만 줄여주세요. 네. 신약성경 마가복음 제60장 6장 제30절로 34절의 말씀을 먼저 제가 봉독해. 너무 조금만.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구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거울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리고 제 53절로 56절 말씀 훌쩍 뛰어넘어서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마가복음 6장의 30절로부터 56절까지의 내용을 잠깐 요약해 드리면요. 네. 박숙희 권사님, 최순애 집사님, 반갑습니다. 우리 다 함께 환영에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더 행복하셔서 그 일은 잘 될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잠깐 그 내용을 30절로부터 56절까지의 이야기를 조금 요약을 하면 한 네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30절에 있는 대로 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역자들의 수고하고 애쓸 때 적절한 쉼이 필요하다고 주님은 말씀하셨고, 그래서 인적이 없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의 때도 얻고 또 사역도 점검하고 그리고 다시 이건 맛있는 것도 먹고 충전해서 이렇게 힘을 얻어서 사역하도록 하기 위해서 휴식이 필요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잠시 와서 쉬어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사역했던 전도 보고를 막 신나게 받으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목회자가 쉬거나 어디 나가는 놀러 가거나 뭐 이러는 것을 여행을 가거나 하는 건 큰 죄악이라는 생각은 안 해보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불편한 마음이 늘 언제나 있었던 것 같아요. 성도들한테도 미안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래서 거의 10여 년, 10년이 지나는 동안 교회가 한 번도 바깥으로 나온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10년이 지나면서 11주년, 12주년 이렇게 아마 12주년 때나 10년 그때는 나갔던 것 같은데 어쨌든 전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역하는 사역자이거나 또 그냥 개인의 일상의 일을 하거나 하여튼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적절한 휴식이 필요하다. 이 휴식은 진정한 재충전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오늘날의 휴식이 도리어 일이 되어서 가서 멋진 사진도 찍어야 되고 멋진 식당도 예약하고 줄 서서 밥을 먹고 또 기어이 그것을 거기 가서 먹었다는 사진 찍어서 올리고 막 이러느라고 여행이 휴식과 충전이 아니라 도리어 일이 되어서 더 피곤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진정한 쉼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내용은 이제 그들이 배 타고 떠나는 예수님과 그의 일행을 보고 거기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육로로 배가 움직이는 것을 바라보면서 막 뛰어 달려서 사람들이 그 배를 쫓아갑니다. 배에 가는 방향을 따라서.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먼저 도착했대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 아마 상상을 해보면 장관이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포장된 도로도 아니고 그 갈릴리 해변가의 주변의 땅들이 마른 땅이었을 텐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막 뛰고 달리고 밀치고 하면서 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아마 먼지를 일으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 모습을 지켜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불쌍히 여기셨다. 네.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음으로 인하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가르치다가 때가 되면 먹을 것을 주신 오병이어의 사건이 뒤이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오병이어의 역사 이후에 제자들을 또 다른 위로 건너편으로 가도록 재촉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먼저 보내고 예수님은 기도하시던 중에 제자들이 타고 가던 그 배 풍랑이 일어서 그 위태로운 순간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영안이 열려서 보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강물 위로, 바다 위로 주님이 걸어오시게 되어서 결국에는 그 제자들을 구원하시게 됩니다. 그 강물을 평탄하게 하시고 풍파를 잔잔하게 하셔서 그들을 안전하게 이 항해를 해 나갈 수 있도록 보살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또 반대편 쪽으로 또 따라온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는지를 계속 물으면서 사람들이 쫓아왔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53절로부터 56절까지 상황을 보면요, 그야말로 대단합니다. 그 예수님이 가신 지방은 그냥 병원이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 침상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그 내 친구에 의해서 왔던 중풍병, 일어나지 못하는 환자에 치료된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집안에 있던 환자들을 침상에 뉘은 채로 데리고 나와서 저마다 그 길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에 눕혀놓은 거예요. 장관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놀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면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기 위해서 할 수만 있다면 아마 딱 예수님이 지나가는 통로만 남겨놓고 쫙 양쪽에 사는 이 환자들, 그리고 환자들의 침상, 환자들의 보호자,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다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간절히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댄 그 어떤 사람이라도 다 치유와 회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용은 그런 내용인데 저는
이 내용 속에서 한 가지의 키워드를 떠올렸습니다. 보살피심이라고 하는 키워드예요. 어쩌면 사역자들은 예수님 대신에 양들을 돌보기 위해서 돌보는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돌봐야 할 대상,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보고 모여든 사람들. 돌봄을 돌봐야 할 대상인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먹이시고 치유하시는, 한마디로 그들을 보살피셨어요. 그런가 하면 오늘 그 돌보는 사람, 사역자들에게도 주님은 그들을 돌보십니다. 휴식과 쉼을 권하고 또 그들의 위기의 순간에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그들을 보살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바로 참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의 참 목자이십니다. 이 양과 같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따르는 사람들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라고 했습니다. 양은 그 양의 단어 이름이 바로 앞을 향해 가다, 앞으로 가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 이 헬라어예요. 그래서 이 양이 어디든지 앞에서 가는 양을 따라서 앞으로만 가요. 그래서 양에게는 목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양들을 목자가 낭떠러지로 인도하면 양들은 낭떠러지도 상관없이 그냥 그 앞을 향해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들에게 있어서는 이 목자가 생명과 같고 그들의 생명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목자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그들이 목자 없는 것 양과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 주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쉼을 허락하는 것도 사역자들을 보살피시는 측면입니다. 또 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예수님의 목자로서의 가르치심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참 목자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야 할 텐데 세상에는 참 목자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지도자가 없었습니까? 아니죠. 정치 지도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종교적인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국가 지도자들은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기득권만을 지키려고 노력했고 양들을 돌보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굶주림에 먹을 것을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적 갈급함에 대하여 해결해 주지 못하였습니다. 언제나 율법만을 강조했고 이렇게 하면 큰일 나 죽어 법만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하늘 소망을 말씀하셨고 영생을 전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는 그분이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참 목자가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생뚱맞을지 모르겠지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이 원리 가운데서 다수결주의가 있습니다. 이 다수결주의는 굉장히 효율적이고 완벽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21년 7월 17일, 이건 출력한 날짜가 안 나와 있구나. 이게 한겨레 신문에, 한겨레에서 나온 그 신문 가운데 2010 몇 년인 것 같아요. 그때 나왔던 기사인데 이런 카피가 있습니다. 다수결이면 괜찮나? 히틀러도 다수결로 정권을 잡았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과의 이 여당이 바뀌었죠. 그 당시에는 한나라당의 다수 이 집권을 통해서 다수결로 모든 법을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올린 그런 이 불의한 것을 밝히는 약간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다수결은 효율적일 수도 있고 한 사람, 작은 사람들의 결정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런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점들도 함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수는 언제나 옳지 않습니다. 언제나 옳을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소수의 피해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단의 이해관계로 복잡해서 사실은 효용 가치가 많이 절하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수결의 투표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다수결로 통과되면 모든 것이 진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학교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학교에서 시험을 치는데 4번이 정답인데 온 학생들이 3번을 정답이라고 적어요. 그렇게 해서 선생님에게 제출을 해도 다수가 3번을 찍어도 정답은 4번이에요. 정답은 변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에서 참 목자의 중요성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르던 이 수많은 군중들, 예수님에게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먹을 것을 해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마치 민주적으로 다수결에 의해서 선출된 히틀러가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장애인들, 동성애자들을 수없이 학살을 했습니다. 이것은 다수결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참 목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참 목자가 필요해요. 우리는 과연 무엇에 이끌리고 있을까요? 무엇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당신을 따라오는 그들을 보면서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음으로 인하여 크게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지도하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지도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고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던, 예수님을 환영했던, 메시아라고 소리쳤던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의 지도자로 삼았을 때
그들은 도리어 그 다수결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합니다. 다수결의 원칙의 단점은 바로 그 지도자가 누구냐 하는 것이에요. 양들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한 명의 전문가와 100명의 비전문가, 90명의 비전문가들이 토론을 하고 투표를 했습니다. 99명이 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한 명의 평생을 그 한 전문 분야를 연구한 그 전문가는 이건 도대체 불가합니다. 라고 했을 때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지만 다수결에 의해서 묵살이 되었어요. 이들은 그들을 지도하고 그들을 인도해 줄 목자가 없었기 때문에 바른 것을 선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바른 길로 인도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이 다수결주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재정이 사용되어지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판단 근거와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다수결주의입니다. 최상위 결정권이 있는 공동의회는 다수결주의예요. 그런데 우리 믿음 안에서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바로 진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의 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재정에 대해서 다수결로 어떻게 쓸까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우리는 판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재물을 많이 쌓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하는 지도자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그 사람을 따라가다 보면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따라갑니다. 또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고 많은 사람의 지도를 받고 그들의 안내를 받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다양한 선생들이 있고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목자는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도 있고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히틀러는 독일을 잘못된 길로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르완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잘못 이끌었던 목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다수의 요구가 항상 바르거나 다수의 결정이 항상 옳은 일인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른 길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 줄로 믿습니다. 다수결이 아니라 바른 것을 선택하고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세상은 그 다수결이 합리적이고 그리고 그 다수결이 효율적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은 불완전한 요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진리가 외면당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우리 삶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삶을 인도하는 것은 바로 참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야 우리는 참목자의 뒤를 따르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과연 따라가고 있을까요? 참목자는 바른 지식을 전달해 줍니다. 참목자는 풍성한 양식으로 인도합니다. 참목자는 안전한 곳으로 보살핍니다. 뿐만 아니라 참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마저도 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참목자는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완전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셔서 우리에게 돌보는 사람으로, 돌봐야 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돌봄을 받아야 될 사람도, 그리고 돌봐야 하는 사람도 쉼이 필요하고 휴식이 필요하고, 그들에게 말씀이 필요하고, 그들에게 먹을 것이 필요하고, 그들에게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가르치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양식으로 전달하는, 먹이는 사역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한적한 들에서 몰려들었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오병이어의 역사로 육신의 배부름과 말씀으로 영적인 배부름을 동시에 그들은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영육간에 먹이시고 보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 보살핌이 바로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돌보는 자로 먼저 부르신 사역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인 모두는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먹이고 예수님처럼 보살피는 사역자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처럼 전하고 먹이고 보살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혼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전하는 종의 눈에, 저의 눈에 보인 말씀은 오늘도 사역자이건 돌봄을 받아야 할 자이건 그들에게는 보살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구의 보살핌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참 목자가 되시는 분이시기에 그분이 인도하시는 것은 항상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기에 우리가 다수결로 선택하면서도 잘못된 길, 옳지 않은 길로 나아가면서도 우리는 다수결이 최고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우리를 바른 길로, 진리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는 진리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른 길인지, 그것이 옳은 길인지, 그것이 선한 길인지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합리적이라고 하는 다수결에 맹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참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양으로서 살아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먼저 주님은 사역자이건 사역자가 아니건 돌보는 자이건 돌봄을 받아야 하는 자이건 쉼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나와 영과 육의 쉼을 얻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우리에겐 쉼이 필요합니다. 이 쉼은 바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진정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영과 육의 쉼을 얻으십시오. 참목자 되신 예수님의 양으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 주님께 나와 영육의 쉼을 얻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참목자이신 예수님의 양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삶의 문제입니다. 우리에게도 삶의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삶의 문제를 내어놓으십시오.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목자이신 예수님의 양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문제. 두 번째는 주님께 일용할 양식을 얻으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주님은 참목자이신 예수님의 양들은 쉼이 필요하다. 그리고 삶 가운데 주님의 제공함이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숨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원한 생명을 얻으셔야 합니다. 생명, 주님께서 주시는 건강,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쉼, 삶, 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주님을 알지 못하고 오직 다수결을 맹신하고 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수결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가야 한다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역자로서 예수님께 나와 영육의 쉼을 얻으라고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있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 이것을 전하는 자 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